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은 유다의 왕 중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의 개혁기간에 선포된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유다 또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배역한 자매 이스라엘의 간음과 하나님의 노용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행음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배역하고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오히려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흔히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뒤집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유다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더 의로웠다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뒤집힌 전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가 장차 마주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를 배역한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15절에서부터 4가지의 과정을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로 그 목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성령을 통해 이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면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제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는 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의 교회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되어 하나 되어가는 모습, 즉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과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행하여 마침내 기업으로 받는 땅에 함께 이르게 되는 과정, 즉 모든 죄인들이 하나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됨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이런 하나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할 교회 또한 세상과 별다르지 않게 서로를 정죄하며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뜨거운 성도라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 자매와 진정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에는 그들이 함께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며, 우리는 이 갈등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품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씀에 의거하여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기업으로 받는 땅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죄를 자복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지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대상일 뿐이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에 철저한 문자적인 순종을 기초하여 죄인들을 나무라고 자신들을 거룩하다 생각하는 율법 교사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는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 되는 길은 분명 좁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혹은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 여러 고민들을 숨긴 채 겉으로만 거룩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갈등 뒤에 준비된 그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며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보려 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리고 때론 위험해 보이는 그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백성들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